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면 공유를 음, 네, 오늘은 전략정 58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 책 읽어 오셨을 거라 믿고 안 읽어 오면은 재미가 없고 뭔 내용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고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크리스천이 세속 현자를 만나고 어, 길을 다른 길로 이제 가죠. 다른 길로 갑니다. 세속 현자를 이렇게 만나고 다른 길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원래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안 가고 이제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신해산 이렇게 엄청난 신해산을 만나고 또 막 우르르쾅쾅하면서 막 천둥 번개가 막 떨어지고 이런 절망 가운데서 이제 전도자를 이렇게 만나면서 왜 여기 왔냐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좁은 길로 좁은 문을 찾으러 좁은 문을 찾아서 가라고 했는데 빛을 따라 가라고 했는데 왜 자기 말을 안 듣고 세속현자의 말, 세상의 메시지, 상황의 메시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이런 메시지를 듣고 빛을 따라가지 않았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하고 또 경고를 하고 이런 말씀을 했죠. 그쵸?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왜 이런 책망과 경고를 했을까? 왜 했을 것 같아요? 전도자가 어느 순간 나타나가지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크리스천을 향해서 책망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경고를 받고 징계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못해서? 잘못해서? 다른 길로 왔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죠?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셔서 다른 길로 왔고 잘못된 길로 왔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경고를 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늘 이 책망에만 또 혼나는 거에만 또 내가 이제 다른 길로 온 걸로 인해서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또 뭐 막히고 음, 이런 것들만 이제 집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나를 막으시나 보다, 나를 안 되게 하시나 보다, 내 원함을 들어주지 않으시나 보다,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나 보다. 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표면은 이것만 보이죠.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이게 사실이죠.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 사실입니다. 근데 진리는 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항상 진짜 믿음은 진리를 붙잡습니다. 가짜 믿음은 사실을 붙잡아요. 귀신의 믿음이 있어요. 귀신의 믿음. 귀신의 믿음.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여기지 않아요. 그냥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 나를 심판하시는 존재. 귀신은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딱 귀신이랑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의 메시지, 이 사단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귀신의 믿음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하게 되고 계속 하나님 말고 그냥 내 힘, 내 방법으로 계속 살아가게끔. 근데 이 믿음이 진짜 자녀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의 믿음. 자녀의 믿음. 이걸 다른 말로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 아들의 믿음. 아들의 믿음. 이거는 이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건 완전 차이가 나죠. 아들의 믿음과 귀신의 믿음. 귀신의 믿음. 이 사단의 자녀. 사단의 자식. 너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사단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라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어떤 의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엄청난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동등하게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여기신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짐승처럼 살아. 짐승처럼 살고 노예처럼 살아.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그, 은혜고 엄청난 특권이고 이 권세가 정말 강력한 권세입니다. 뭐야 이거 카톡에. 음, 어쨌든 그, 그 믿음이 없이 예, 사단의 믿음, 그러니까 귀신의 믿음, 이거 안 지어줘. 귀신의 믿음을 따라갔기 때문에 세속현자가 해준 말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 자녀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책망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크리스천이 발길을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1분 1초라도 빨리 양의 문과 이어진 길로 돌아갈 욕심에 아무한테도 말을 걸지 않았다. 설령 누가 뭘 묻더라도 대답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결단하면서 굳은 결단으로 이제 제대로 되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제 이 좁은 문을 이렇게 만나죠. 요 문을 이렇게 만납니다. 요 문을 보니까 1번에 문을 두드리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왜 이렇게 적혀 있었을까요? 문을 두드리라.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두드려야 합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두드려야 한다. 찾아야 한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집에 가야죠. 그렇죠? 집에 들어가려면 집에 가야 됩니다. 집을 향해서 가야 되고 집을 찾아가야 되고 집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처럼
좁은 문을 두드려야 열리죠.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을 그냥 쉽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하고 두드려야 한다. 이게 정확한 어떤 모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정확하게 말하죠. 믿음은 결국에는 행동을 하게 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수님을 찾지를 않아. 전혀 예수님을 구하지를 않아. 전혀 예수님께 두드리지를 않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뭘 찾죠? 찾긴 찾아요. 근데 세상을 찾죠. 구해요. 구하긴 구해. 돈을 구하죠. 두드리긴 두드려. 취업의 문을 두드립니다. 해야 돼요. 맞아요.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 찾기 전에 이거 찾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뭘 구해야 됩니까? 먼저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이걸 찾고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두드려야 한다. 이 모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1순위야. 세상, 돈, 취업, 뭐 배우자, 내 원함, 내 꿈, 내 비전 이런 것들이 먼저 구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 주고 싶어도 마음껏 못 주십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두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좁은 문의 이 사람, 이제 선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자신을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자신을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죄인이다. 불쌍한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코앞에 닥친 진노를 피하려고 멸망의 도시를 탈출해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들 이 문이 안전한 피난처로 가는 통로라고 하더군요. 혹시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정확하게 자신의 상태를 이제 인식하고 있죠. 인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까? 무거운 짐, 무거운 짐, 죄인. 아직은 요 상태에 머물러 있는 크리스찬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진짜 본질은 뭐냐? 주님이 자녀를 만드셨다. 아직 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녀의 믿음, 자녀의 권세. 그래서 아직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직 이 믿음까지는 가지 않은 겁니다. 아직 자기는 죄인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래서 항상 요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아직 요 믿음이 없다면 늘 그냥 요런 무거운 짐, 이런 죄인이다라는 요런 믿음, 요런 눌림, 이런 모습이라면 요 좁은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천국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마자 이 안에 있는 사람이 확 끌어당기죠.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하면서 뛸 듯이 반기며 문을 활짝 열어줬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반기십니다. 예, 죄인인데 반기세요. 이 문에 들어가는 거를 반기신다. 우리 6월절 그 사건을 보면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피를 바르죠. 이 집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 뭐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다 똑같지. 죄인이에요. 이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죄인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환영하신다, 반기신다.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내 모습이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이면 괴수일수록 더 이 집에 이 문을 더 두들기면서 이 집에 거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살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 반기신다. 근데 이 좁은 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이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 이 존재는 무엇이죠? 잘 알고 있죠. 사단, 원수, 마귀 새끼. 이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 써 있는데 바알세불. 어떤 직급의 이름인 것 같아요. 바알세불. 그래서 바알세불과 그 졸개들이 화살을 쏜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이 문을 들어서려고 하면 바알세불과 그 졸개들이 화살을 쏘아대곤 해요. 가엾은 죄인들이 안전한 피난처에 들어가기 전에 죽여 없애겠다는 거죠. 이 문에 들어가기 전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힘겨운, 그리고 참 신앙이 쉽지가 않습니다. 뺏고 뺏기는 싸움,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달린 거기 때문에 이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불화살을 쏜다. 이 화살은 어떤 화살이죠? 어떤 화살이길래 이 나그네들을 이렇게 화살을 쏴가지고 이렇게 죽입니까? 어떤 화살이냐? 그 세속현자가 했던 말들, 그 세상의 메시지, 상황의 메시지, 또 죄의 메시지 등등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쏘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다 쏘아서 죽인다.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이죠, 사실. 사실. 그래서 좁은 문에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이 화살을 쏘아대요. 계속 쏘아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화살을 맞지 마시고 얼른 주님 안에 들어가시고 그 안에 계속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다. 이 안에 있어야만 불화살을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방패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방패. 모든 원수의 화전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이죠. 믿음. 그렇죠?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아까 뭐라고 했죠? 행동이 수반된다. 행동, 액션. 어떤 액션입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 들어가고 이 진리 안에 거한다. 이 거함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엄청난 행동입니다, 여러분.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진리 안에서 가만히 있는 거. 진리 안에서 이 좁은 문 안에서 가만히 있는 거. 엄청난 행동입니다. 근데 요거 안 하고 이 불화살들을 어떻게든 내가 맞아가면서 싸우려고 해요. 미련한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불화살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뭐랑 싸우냐? 사단이랑 싸워야 돼, 사단. 불화살을 쏘는 이 원수 마귀랑 요거랑 싸울 필요 없습니다. 상황의 불화살, 관계의 불화살. 그래서 우리가 막 사람을 미워하고 상황을 탓하고 뭐 돈을 탓하고 뭐 환경을 탓하고 뭐 가정을 탓하고 이러잖아요. 이거 다 속는 거예요. 그냥 화살이랑 싸우는 거야. 이거 의미가 없죠. 얘랑 싸워야 돼, 얘랑. 맞다이를 뜰 거면 얘랑 싸워야 된다. 근데 이 불화살은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피해야 되는 겁니다. 피하는 게 이게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피합니까? 믿음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을 두들겨야 한다는 겁니다. 찾아야 된다. 진리를 찾아야 되고 진리를 구해야 되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무엇인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 3번까지 봤을 때 그런 불화살들을 맞고
화살 맞고 그냥 죽는 겁니다. 죽음.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화살을 그냥 맞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찾지 못하죠. 영이 죽어 있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좁은 문을 두드리질 않아요. 구하질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모습일 때가 많죠. 아까 1번에서도 말했듯이 예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먼저 찾고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찾고 예수님을 두드리지 않고 어떤 다른 것을 더 찾고 구하고 원하고 있는 모습들이 자체가 그 영이 죽은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는 영이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나? 영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살아나려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이게 실제가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실제가 된다. 영을 살리려고 우리가 막 애쓰잖아요. 그렇죠? 죽은 영을 살리려고 애씁니다. 막 미디어 금식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파도 하고 말씀도 읽고 훈련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게 영을 살릴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걸 하는 이유가 뭐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유가 뭐죠? 영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살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거고 이거를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먹고 주님으로 사는 건데 우리가 막 우리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종교행위죠, 종교행위. 그렇죠?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원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이미 있는 길, 이미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이 크리스천이 길을 만들면서 갑니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길을 제시받아서 그 길을 가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된 것들. 그것을 믿을 때만 믿을 때만 실제가 된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길이 반듯하게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여러분 이게 실제라고 믿으십니까? 부활하셔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무력한 상태였죠.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항상 점검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좁은 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 좁은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보인다. 믿음으로만 찾을 수 있다. 믿음으로만 실제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다. 좁은 길은 결국 생명의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의 길, 영적인 길,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요, 애써도 안 돼요. 몸부림 많이 치죠.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자책해도 안 되고 자학을 해도 안 됩니다.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 믿음 아닙니다. 노력도 믿음 아니에요. 지식도 믿음 아니다. 요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그 무언가입니다. 지식도 느낌도 이해도 경험도 아닌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박살 나면서 생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도 다 무너졌잖아요. 마음도 어, 자신의 그 가치관도 다, 자신의 어떤 이해도 이런 것도 다 무너지면서 아, 끝났구나. 그럴 때 생기는 게 믿음입니다. 다 끝났다. 역설이죠, 역설 뭔가. 그럴 때 보이는 게 좁은 길이다. 그럴 때 보이는 게 십자가입니다. 넓은 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잘 보여요. 그냥 잘 보여. 예, 그냥 눈을 안 뜨고 있어도 잘 보여요. 눈 감고 있어도 보여요. 넓은 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진짜 바다처럼 보여요. 사람 숫자가 이 정도로 보여. 이게 지금 길인지 사람으로 다 채워져 있는 건지 이게 지금 모래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게 갑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특징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천국 가는 이 좁은 길은 울면서 가고, 이 지옥 가는 이 넓은 길은 휘파람 불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당장 요거를 원하죠. 휘파람. 블랙핑크의 휘파람. 군대에 있을 때 나왔던 노래인데. 당장은 요거를 원해요. 근데 결과는 요걸로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울며 겨자 먹기 할지라도 요거 택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좁은 길. 울면서 가더라도 이 길 가시기 바래요. 방법 없습니다. 휘파람 불면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많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들 휘파람 불면서 너도 나도 다 같이 손잡고 스텝 밟으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그런 우픈 비참한 그런 크리스천 되지 마시고 진짜 크리스천 진짜 어, 이 좁은 길 가는 그래서 이 크리스천도 얼마나 많이 울고 웃고 합니까? 이 좁은 문 오기 전까지도 뭐 늪에 빠지고 세속 현자 만나고 이전에 뭐 만났죠? 유순환 만나고 옹고집 만나고 하여튼 뭐 가족들도 막 잡고 가족도 잡고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아직 제대로 여정이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인데 시작되면 어떨까? 네, 난리 납니다. 네,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믿음의 선택 그러나 후회 없는 그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번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좁은 문에 어떻게 들어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이 천례역전 스터디의 토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좁은 문에 내가 들어왔고 들어가야 하고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이 좁은 문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좁은 문을 찾을 때 나도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주님이 환영하십니다. 두 팔 벌리시고 환영하신다. 끌어당기신다. 잡아당기신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가는 게 참 어렵죠. 믿음의 싸움이 필요한데, 네. 뺏고 뺏기는 싸움이에요. 보라사를 맞고 그냥 가만히 있을지, 우리 끝까지 이 좁은 문을 두들기면서 나아갈지. 이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고 이후에 음, 그 여정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좁은 문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시고, 이 좁은 길, 예수님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천국 가는 길,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어, 이 길이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며, 이 길의 여정보단 이 길 끝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마쳤습니다.